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옛날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려고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각에 아들도 아버지를 찾아뵙고자 그 같은 숲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두 부자가 숲속 한가운데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냉큼 말에서 내리더니 아버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으니까 그 아들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이 숲속을 오는 동안에 제가 타고 있는 말이 3번이나 넘어졌는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왈, 그거 참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런데 나도 감사할 것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숲속을 오는 동안에 내 말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난 참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그 두 부자가 그 숲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이게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말이 넘어졌다면 제 아무리 몸이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참 재수가 없다, 오늘 내 말이 해필이면 3번이나 자빠지느냐, 아주 불행하다, 아주 재수가 없다 말했을 것인데, 이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감사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당사자가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가 그 안에서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객관적인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내 내부의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라 하는 칼 구스타프 융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과학으로 설명이 되기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그렇다고 사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풀어나가기는 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해주고 풀이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 과학의 분야인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심리학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심리학이 그나마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의 영역 중에서는 이 신앙의 문제를 풀이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 융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우연이라 치부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어떠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우연한 사건일 뿐이야. 이렇게 폄하하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삶 속에는 의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삶이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삶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수많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늘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삶을 살면서 남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를 발견하기에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십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같이 딴 때와 같이 직접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침까지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나았는지 그걸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몸을 보고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서 나았다, 이걸 판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서 너희 몸이 다 완쾌되었다는 것을, 그런 증명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나병 환자에 그 제사장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그냥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뿐이지, 뭐 다르게 안수를 해주신 거나 기도를 해주셨거나 뭐 다른 걸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 단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 다 고쳐주었는데 그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의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셨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작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두어서 맨날마다 빵을 만들어주는 왕, 쉽게 얘기하면 빵 공장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도망을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거기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또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빵 말고 진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는데 그 생명의 빵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지게 되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어렵도다.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다 예수님을 도망가고 떠나가 버리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빵만 보고 나를 따랐다가 이제 나에게 실망하여서 너희마저도 다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아무튼 이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병 환자 10명 고쳐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이 다 고침을 받아놓고는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지 않고 다 각자 자기의 길로 도망가고 말았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의 사건으로 바라보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 속에서 9명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냥 원래 낫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저절로 낫는 거였다. 그러나 단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던 겁니다. 이 병고침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였기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 사건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또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나이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분들 기적을 봐봤자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보아봤자 또 우연한 사건이라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적을 봐서 믿었다면 벌써 믿었겠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우연의 사건으로 추부해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 기적을 보여주어봤자 또다시 그 기적은 우연의 사건으로 폄하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서도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7절로 넘어가서 7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라 합니다. 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과 감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밀접하게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바를 깨달아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받은 것이지. 다 받은 것이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투쟁해서 내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스스로 투쟁해서 내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까? 내가 거저받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내 스스로 투쟁해서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에게 받은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것이 없고 다 내가 내 스스로 빼앗은 것이고 쟁취한 것이고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습니까? 일평생 사랑받은 게 없습니다. 일평생 은혜 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투쟁, 온통 쟁취, 온통 빼앗으려는 생각과 온통 빼앗기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 평생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숙명론자들에게도 감사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운명이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캘세라 와들비 윌비.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일이다. 이런 운명론자들, 뭐 팔자가 어떻고 뭐 사주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 감사해야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저절로 된 건데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이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흘러갈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거다. 어차피 죽은 통나무처럼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남을 원망할 때, 남에게 불평할 때, 누구를 저주할 때 그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 감사할 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감사하단 말을 절대 못해요. 내가 감사하다 하면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더 무시받는 것 같아서. 그러나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감사할 때 나의 자녀됨,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때. 또한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본 사람만이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베풀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주는 것도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남에게 베풀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은 것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베풀어 본 사람만이 또한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 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이웃집 아줌마가 식탁에 있는 사과 하나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놓고는 그냥 한 입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보고 얘야, 아줌마가 사과를 주시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아줌마 사과 껍질 좀 깎아주세요 이랬답니다.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이제 2021년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반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나머지 반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를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 받으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감하게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바로 받아온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